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제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해 주 계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이 세상에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만이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나 무엇과도 계속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그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주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아닌디 난 알 수 없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 밤에 온 낮에 또 주님만 날 그것도 알아갈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영평 나시는 주님 내 보여주실 것이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형편 나시는 주님 내 보여주실 것이 나는 확실해야.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여주실 것이 나는 확실히 아네. 계속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크고 작게 평가받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주의 눈동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고 무엇보다도 아들 예수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사랑받은 우리 이혼이 그 사랑받는 자처럼 그 귀한 특권을 누리는 자처럼 살게 하옵소서. 여전히 작은 사랑받는 자처럼 못나게 구는 우리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세상에 나가 사랑의 하나님의 백성임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아픈 자 있습니다. 아픈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고치시고 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종국적으로 그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깨닫는 계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마음껏 사랑해야 하지만 부족한 사랑이지만 우리의 사랑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님 닮은 사랑이 자녀 사랑에도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힘든 자가 있음에도 외면하는 눈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손이 힘들어하는 자에게 손 내밀 수 있는 손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부족한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여 말씀하옵소서. 죄종이 듣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십계명 낭독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로 40절까지입니다. 21장 17절에서 40절까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1장 1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여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인의 오해 대처법. 신앙인의 오해 대처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벌써 사도행전이 4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의 종착점인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고난받는 장면입니다. 예상했던 것과 달리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모든 위험보다는 먼저 예루살렘 교인들의 환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야고보와 장로들과의 만남을 갖지요. 이곳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계속되고 있음을 알립니다. 이는 믿음 안에서 이방인도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이 성취되고 있음을 그들 또한 수혜자임을 밝힌 것입니다. 이 보고를 들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런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마땅치 않게 여기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기독교는 유대교 이단일 뿐이며 그 이단의 선두주자처럼 바울을 여겼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바울이 오해를 살 만한 내용이 유대 사회에 퍼지고 있었으니 21절 내용입니다.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것은 물론 전혀 근거가 없는 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율법을 중시했고 이방 땅에 들어가면 회당에 가장 먼저 들렀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유대 교인들에게 할례를 부정하고 율법을 무너뜨린다라는 오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오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오해는 또 오해를 부르지요. 결국 한 사람의 그릇된 생각까지 지배하게 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오해한 사람이 또 다른 그릇된 판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기까지 합니다. 오늘 말씀 속 바울이 대표적으로 오해를 받은 희생자입니다. 자, 바울이 어렵게 선교 활동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바울을 향한 모함이 가득한 그곳에 예루살렘 성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의 옆에는 예루살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근거 없는 소문에 바울이 힘들어하자 바울의 결백을 주장할 만한 대책을 마련합니다. 그것은 바울로 하여금 유대교 정결 예식이 있는 날에 지금 4명의 형제가 정결 예식을 준비하고 있으니 네가 그들의 비용을 지불하고 그 예식에 참여하라. 그렇게 한다면 예상하는 것이요. 유대인들이 바울도 정결례를 행하고 율법을 귀히 여기는구나 라고 여겨줄 것이다. 유대교의 정결 예식을 치르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 반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여전히 유대교의 율법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예루살렘 리더들이 제안한 그 내용은 바울의 개인적인 신앙관과도 대치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서신서에서 율법이 구원을 이루는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경건을 위해 유익하고 무엇보다도 그 율법을 귀히 여기는 유대인들을 존중하기 위해서 율법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바울의 그런 태도가 나오지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말미에 갱그리아에서 나시린 소원을 마치고 머리를 깎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머리를 깡그리 깎았죠. 갱그리아. 좀 그렇게 외워서 잊어버리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 복음이 전달될 수만 있다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하는 어떤 노력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인과 바울의 그 노력은 효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7일의 정결 예식이 끝나갈 즈음에 잘못된 소문을 믿는 사람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리치기를 바울은 율법을 반대하고 이방인을 성전 안으로 데려와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어서 알겠지만 진실은 바울이 드로비모를 성전까지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내에 같이 있었을 뿐입니다. 오해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과장되고 거짓된 주장에 사람들은 판단력이 마비되고 자신들이 원하는 그릇된 결론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오해가 또 오해를 불러 흥분한 군중들은 왜곡된 정보에 빠져서 바울에게 달라들어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폭행이 단순한 경고나 협박용이 아니라 실제로 바울을 죽이려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을 성전 안에서 때려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발생하니 로마 군인들이 와서 그 소요를 진압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루살렘 성의 구조를 좀 알면 이런 것들이 이해가 쉽습니다. 자, 성전이 있고요. 성전에는 성곽, 성벽이 있습니다. 성벽 끝에는 요새와 같은 성루가 있는데 한쪽 북서쪽의 성루에는 로마 군대들이 주둔하고 있었고 그 성루를 안토니오 성루 또는 안토니오 요새라 합니다. 그곳에서 높은 곳에서 물론 시내를 내려다보고 적군을 정탐하는 곳도 있지만 바로 옆에 있는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천부장이 보기에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과 군대들을 이끌고 가 그 소요를 제지합니다. 체포된 바울은 흥분된 무리들로부터 격리시켰고 이제 궁금하니까 사람들에게 묻는데 사람들이 막 우후죽순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말, 저 사람은 저런 말을 하니 천부장이 직접 바울에게 묻습니다. 근데 질문이 뭔가 단서가 있는 듯한 질문이에요.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최근에 반란을 일으키고 도망을 쳤던 애굽인 암살단에 속한 자인가?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그 애굽인 암살단을 시카리온이라고 말합니다. 시카라는 말은 작은 칼이에요. 우리나라 말하고 비슷하잖아요. 시칼. 시칼을 품고 다니면서 정적을 암살하는 집단이었습니다. 이들이 유대 사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켰고 그 당시에는 그들이 그러나 도망쳐 잠적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천부장이 보기에 유대인들이 나서서 성전에서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 자기 생각에는 그 바울이 시카리온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그 애굽인 암살단인가 묻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은 길리기아 다소의 일반 시민일 뿐이라 말하고 한 가지 요청을 드립니다. 당신의 보호 아래에 지금 나를 죽이려고 했던 저들에게 나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하는 장면까지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유대교였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실은 맞지만 여전히 그는 뼛속까지 유대인이었고 심지어 율법을 중시하는 바리새인, 바울은 자신을 향하여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말했기에 그는 율법을 무시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의 오해의 시작은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그들이 뭐뭐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였습니다. 전혀 근거 없는 소문이나 잘못된 소식이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려 하기보다 자신의 판단대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요즘은 더 그렇지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바른 정보와 그릇된 정보가 막 섞여서 쏟아집니다. 수많은 개인 미디어의 출현, 레거시 미디어보다 개인 미디어가 오히려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 레거시 미디어조차 검열이라는 어떤 팩트체크라는 수단을 무시한 채 사람들을 자극할 수 있는, 클릭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자극적인 기사 제목이나 썸네일로 사람들의 오해를 쌓기 시작합니다. 오해받은 그 사람은 자신의 사정이나 자초지정을 설명할 길도 없이 많은 사람들의 판단을 받아버립니다. 이런 일로 목숨까지 끊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배재합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이 당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해에 대한 교훈을 좀 얻어보고자 합니다. 이 오해라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여기 오해를 한 번도 받지 않고 한 번도 오해하지 않고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좋은 동기를 가지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진심을 다해 어떤 사람을 대한다고 해도 우리가 오해받아 나쁜 소문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오해받아 잠 못 이룬 날, 너무 속상했던 날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서 좀 어렸을 때부터 정말 내가 크고 작은 어떤 오해를 받아왔나 한번 묵상하는 한 주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 목사로 살아가면서까지 참 많은 오해를 받았더라고요.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오해는 생각보다 중간 맛입니다. 그렇게 독하고 센 게 아니에요. 정말 독하고 센 건 여러분하고 잘 나누지 않으렵니다. 저는 군을 의경으로 지냈고 시위 진압 부대에 배치되었습니다. 1996년에 제가 신병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김영삼 정부의 노동법 그리고 한총력 해체라는 이슈가 있어서 매주 시위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부대는 매주 시위 진압에 동원되는 부대였습니다. 시위에서 돌아오면 흔히 말하는 닭장차
알죠? 거기서 나와서 모든 대원들이 진압복을 벗고 자기 좌석 위에다가 올려놓는, 그리고 생활관으로 들어가는 일이 있는데, 하루는 진압복을, 저도 이제 신병이니까 개고 있는데 고참이 나와서 그냥 차 앞에서 훌러덩 진압복을 벗어놓고 가는 겁니다. 고참이니까 알아서 개겠지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 열심히 제 진압복을 개서 챙긴 이후에 제가 알아서 눈치껏 그 고참 것을 개고 있는데, 신병을 관리하는 중간 고참 하나가 와서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죽일 듯이 욕을 합니다. 신병이 빠져서 아직까지도 진압봉을 개고 있네, 막 욕하는 겁니다. 제가 묵묵히 그냥 할 일을 했으면 됐는데 너무 욕하고 죽일 듯이 그러니까 제가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제 진압복이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생각해도 참 신병이 당돌했죠.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몰아세우니까 제가 저도 모르게 제 진압복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걸 들은 중간고참이 저를 구타하면서, 그걸로 끝났으면 상관없는데 그때부터 다른 고참들에게 신병이 고참 진압복을 정리하기 싫다고 말하는 이기적인 놈이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신병 때부터 이기적인 새끼였습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정해진 거예요. 이기적인 새끼. 그 위에 고달픈 시간은 말로 형용하기 힘들었지요. 나중에 한 고참이 저한테 너는 괜찮은 놈 같은데 왜 그때 그렇게 이기적으로 말했냐라고 물을 정도로 그 오해는 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해는 그냥 발생합니다. 심지어 동기가 순수하더라도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또한 오해는 때가 예견되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나를 오해할 것 같다는 어떤 특정 시기가 없습니다. 예측할 수가 없어요. 사고처럼 발생합니다. 오해받는 원인은 물론 상대방의 경솔한 판단도 있겠지만 과거의 나의 어떤 행동이 그 원인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불완전하고 그래서 오해받고 오해하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제가 신앙인으로 살다 보니 안타깝게도 일반 사람들보다 신앙인은 더 오해받습니다. 그냥 남남처럼 살아가면 좋으련만 신앙인은 그 애틋한 그 사람을 향한 불쌍함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에게도 자꾸 말을 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줘야 하기 때문에 더 오해받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오해받길 원하면 나가서 전도하면 됩니다. 그럼 바로 기독교 이단으로 오해받습니다. 좀 이상한 종교 아니야? 예수님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당시 예수님은 로마를 전복시키려는 폭도로 몰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오해라는 것은 필연적이고 예측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오해를 대하는 신앙인의 첫 번째 자세는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나는 오해받지 않을 거야. 나는 오해를 피하고 살 거야. 나는 얼마든지 오해 안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만 남길 거야 라는 그런 욕심은 그냥 욕심, 과한 욕심일 뿐입니다. 자, 가장 먼저 그러면 우리 신앙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 향해 오해하지 말아줘라고 할 필요 없이 먼저 우리가 누군가를 오해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보편적인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돼요. 제 고참이 저한테 왜 그랬을까요? 중간 위치에서 그도 위에서 시달리고 그러니 밑에 애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자기 뜻대로 막 함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에 대한 애정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다라면 신병이 설사 잘못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교정을 해주겠지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크리스찬이
세상에 나가 오해하지 않으려면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가 실수를 하든 오해받을 일을 행동을 하든 포용력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겠지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오해하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입술을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말하지 않고 묵묵히 몇 대 맞고 그냥 갰으면 아무 문제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군대 생활 동안 저는 정말 말하고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신병 때 너무 크게 되어서 고참 때까지 별로 말이 없는 사람으로 살았어. 이 말실수 한 번으로 너무 오래 고생을 했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이야.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라고 무섭게 말합니다. 나의 입술이 누군가를 태울 수도 있는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 오해받기 싫어, 나를 그렇게 평가하지 말아줘 하기 이전에 크리스찬들이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독교에 대한 보편적 인식은 입만 살았네. 참 안타까워요. 자, 올바른 대처 방법 두 번째는 이제 오해를 받을 때입니다. 피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필연적이라고 했잖아요. 오해를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1번, 그 오해를 가지고 주께 나아가십시오.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악감정을 가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천부장을 통하여서 지금 나를 오해하고 나를 그 폭력을 행사했던 그들에게 내가 나를 변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나누겠지만 그는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박해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않고 언제나 주님만 바라봅니다. 억울한 비난과 고통 앞에서 이런 참을 수 있는 용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 용기는 감정을 억누르는 힘과는 다릅니다. 신앙인들이 이런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맡길 수 있는 믿음 때문입니다. 성경에 당연히 이런 용기를 발휘하신 분은 예수님이지요. 그보다 더 오해받고 더 조롱받으신 분이 없지요. 사람을 죽였다 살릴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신 분이지만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 마지막 기도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셨습니다. 우린 성경 공부에서 다윗의 행적도 보고 있죠. 다윗도 인내의 사람인데 애매한 고난을 받고 사울왕이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다니지만 그는 보복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한 번도 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전 여러분에게 오해받을 수 있으니 인내해라라고 도덕적으로 살고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되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의 인내와 그 인내를 이길 수 있는 용기는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다 아신다라는 믿음 때문에 가능합니다. 억울한 상황에 계속 놓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이 억울해서 밤잠을 설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괜찮은 이유는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더 좋은 관계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오해로 시작되었던 그 신병, 이기적인 새끼가 나중에 그 삭막한 진압부대에서 이타적인 고참으로 인정받아
많은 후배들을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겸손했지요. 누구보다 신병을 혹독하게 치렀기 때문에 신병들을 아꼈습니다. 전 독특하게 군에서 군생활 동안 목사가 되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 여깁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참는 인내는 손해를 감수하는 나약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신다는 믿음입니다. 자, 이런 의식이 있고 생각이 있다 한들 오해에 닥치면 다 깨지는 수가 많습니다. 멘탈이 붕괴됐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멘탈이 깨졌다라는 표현이 쓸 만큼 우리가 오해받고 어떤 환란에 들어가면 이 모든 것들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오해받고 어려운 상황이 오면 대응하기보다 하나님께 이르십시오. 하나님께는 일러도 됩니다. 다윗의 시편의 많은 내용이 탄원시, 원수를 징계해 달라라는 내용의 시편입니다. 저는 그래서 탄원시가 너무 좋아요. 이거 좋아하면 안 되는데 원수의 이빨을 꺾어달라는 표현 얼마나 통쾌합니까? 하나님 저 가만 좀 안 돼. 이빨을 분질러 버려야지. 얼마나 표현 좋습니까? 이게 시예요. 경건한 자의 시입니다. 근데 그 대상이 힘 있는 자에게 요청해서 저를 눌러주십시오가 아니라 그 대상이 나도 지으시고 그 악한 사람도 지으신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참고 참아봤는데 너무 힘들어요. 밤잠을 못 이루겠어요. 저 새끼 이빨을 분지르든지 어떻게 다리를 분질러 버리든지 해주세요. 이게 어떻게 시편이 돼 성경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탄원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경건은 무감각하고 평정심을 유지한 상태가 아닙니다. 평화롭다. 난 아무 문제가 없어. 이게 경건이 아니라 파도치는 속에서도 내 마음이 시끄럽고 너무 힘들고 잠 못 이루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경건이에요. 자, 이렇게 살아봤습니까? 오해받고 힘들 때 하나님께 욕도 해보고 하나님을 향한 욕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욕도 해보고 해보셨습니까? 풀리던가요? 잘 안 풀립니다. 해본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 안 풀려요. 그래도 답답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로 오십시오. 바울의 억울함을 예루살렘 형제들이 알았고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 해결책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나의 억울함을 알고 함께 하나님께 억울함을 토로할 수 있는 사람들, 나의 아픔, 실수, 이 실수가 오해가 되어서 더 큰 풍파로 다가올 때 그것을 말하고 나눌 수 있는 형제의 자매가 있다라는 거, 이거 너무 큰 위로가 됩니다. 저는 인생에서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진짜 큰 위기가 닥치면 여러분 누가 보고 싶을까요? 어머니요? 아버지요? 아내요? 가장 친한 친구요? 아니요. 진짜 큰 위기를 당하면, 아니 믿음 안에서 애매한 고난을 당하면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은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고 싶어요. 저녁이라도 쫓아가서 만나보고 싶어요. 그냥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 위로가 됩니다. 내 주변에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것은 절망 속의 빛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또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꼭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해받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취해야 되는 행동, 어쩌면 그 모든 환란이 지나간 이후에라도 쓴뿌리가 되어서 계속 나를 누르고 있을 때,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오해가 계속될 수 있다라고 무서울 때 해야 되는 행동은
지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한테 이르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 제가 미숙해서 이런 일이, 그러나 생각보다 더 큰 반대급부로 나타났네요. 저희 미숙함이기도 하지만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다시 이런 일을 행하지 않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과 저는 오해를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해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할 때 제가 누군가를 오해하지 않도록 정확한 사실과 형편을 이해할 수 있는, 식별해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의 위치에서 오해받는 사람으로 있을 것 같지만 아니요. 유대인의 위치에서 오해하는 사람으로 사람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오해받았을 때 앞에서도 말했지만 미움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 같지만 잠시 침묵하며 물러서서 하나님께 내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작은 것부터 연습해야 됩니다. 내 자녀한테 내가 오해할 수도 있고 남편한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야기하고 싸우려 하지 말고 잠잠히 한번 기다려 보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나를 돌아보기도 하고, 그래도 정 힘들면 하나님께 좀 일러보기도 하고, 이 배우자 때문에, 이 애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제가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좀 뜬금없지만 많이 합니다. 그것은 내 배우자와 내 자녀가 못나서가 아니라 제가 못나서겠지. 그러나 저는 아버지 하나님께 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저를 위로하기보다 저를 설득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이끄십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로 도망치면 됩니다. 억울하면 교회 오십시오. 교회 건물로, 장소로라는 것이 아니지요. 옆 사람, 지금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말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되지요. 큰 포용력을 가지고 어떤 말에도 오해하기보다 이해하려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굳건한 믿음이 다른 사람도 의지할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심의 개척 초에 저와 함께했던 자와 제가 꿈꾸던 것은 10년 후, 20년 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훗날 우리가 은퇴할 만큼 나이 먹은 사람이 되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큰 나무 되자, 오름직한 언덕이 되어주자, 쉴만한 언덕이 되어주자. 그게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오해하기보다 오해를 풀어주고 오해로 인하여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오늘 말씀 속에서 또 깨닫습니다. 오해하고 또 오해하고, 그 오해로 인하여서 미워하고 또 미워하고 책잡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 내가 힘들 때 아버지께 나아가 나의 아픔, 슬픔, 고통, 한탄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옵소서. 바울과 같은 인내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자들에게 다시 시간을 내어 예수 복음을 전하려 했던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는 불가능한 마음입니다. 우리에게도 사람을 미워하기보다 오해하기보다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용서와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 영혼이 우리도 예수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서 결단 찬송 드립니다. 주님만 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예심 형제 자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해받아 억울할 때 하나님과 나에게로 오십시오. 네, 저한테 오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세요. 자, 오늘 오후 모임은 소그룹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배를 바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